할렐루야. 자, 감사가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딱 눈을 떠보니까 남편 아담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담이 너무 멋있고 든든하고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아담이 약간 좀 바보 같아요. 약간 초딩 같고. 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래야 너만 사랑하지. 자, 그렇게 답변하셨답니다.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어떤 효과, 힘을 발휘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2차 대전 전쟁 후에 전쟁 후유증이 있거든요. 이유 없이 이렇게 몸이 좀 굳어지고 좀 뭐 이상 현상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좀 약간은 억지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그런 이제 뭐 훈련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몸이 불편해서 늘 누워 있는데 잘 수족을 못 쓰시고 이제 사람들이 병문안에 온 거예요. 과일을 사다 들고 과일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악수하려고 손을 이렇게 확 내밀었대요. 할렐루야. 못 움직이는 손을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고 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감사절기인 맥주 감사절기에 감사를 많이 해보시고 또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해야 될 일도 많아지시는 그런 축복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절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성경의 절기는. 자,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 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어떤 교훈,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인데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마련하시고 이제 감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힘든 시절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힘든 시기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하면 그래도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힘들지만 1년 후에 끝난다. 좀 길어도 한 2년 후에는 확실하게 끝난다. 이게 뭔가 확신하면 그래도 사람은 적응하고 뭔가 준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끝나기는 하는 건지 언제 끝날런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미래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하고 힘든 것이 더 힘들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어떤 의미에서 확실한 과거의 일들,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힘을 줍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닝 커닝햄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꽃길, 앞길은 항상 낭떠러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단체를 만든 분인데 남다르게 크게 쓰임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다 이렇게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나 내 앞에는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였고 돌아보면 꽃길이었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절기를 주신 그 이유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예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가 어디냐 하면은 저기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죠. 그건 이제 그때 일이고 지금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적지에 들어와가지고 이 절기 예식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누가 들으면 되게 한가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되게 한가하게 안이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하셨고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하려고 할례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며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문제는 전쟁 앞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안 돼요.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전쟁에 못 나갑니다. 한 2, 3일은. 근데 후방도 아니고 저기 전쟁터 앞에서 이렇게 모두 다 할례를 행하면 공격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예식을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전쟁터에서 위험할 수 있는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전쟁이 앞에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힘든 이 순간에 유월절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과거 역사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마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건너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찔러 주셨지. 또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지.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부활하셨지. 이런 모든 은혜, 과거 옛날에 사진을 보는 것 같은 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디어 에비 인생 상담 칼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 이 칼럼이 굉장히 유명하고 한 번에 1억 명이 구독할 정도로 신문에 게재된 칼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듣고 특별히 그 힘든 수학 시간에는 떠들고 싸우기만 하고 이래서 도통 잡히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한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했냐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 서로의 그 장점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고 친구들 이름을 쭉 쓰고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친구의 좋은 점, 장점 쓰기 그리고 그걸 다 과제로 쓰게 해서 제출하고 선생님이 그거를 그 사람별로 다 정리를 해줘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에게 생각하는 장점, 감사한 점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가 쓰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이러던 아이가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 좋은 점 서로 쓰기.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급 태도도 좋아지고 이런 좋은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이 선생님이 알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 내용을 그 글들을 거의 평생 간직을 했답니다. 평생.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고 좋게 생각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한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다 그것을 보관하고 힘들 때마다 그걸 다시 보고.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았던 시절, 그런 이야기, 그런 사진들, 뭐 요새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록들, 그런 것을 추억을 하면은 힘든 시기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물론 사람의 그 과거는 그것이 꼭 오늘날 다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와 미래는 달라질 수 있고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과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장래와 앞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날에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되새겨보는 거, 특별히 감사절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은혜에 속한 일들을 우리 돌이켜보고 추억해보며 감사하는 것은 단지 추억을 되새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단지 마음의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가 참된 힘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절기 예식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힘을 얻게 하시고 과거에 애굽에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도 얻게 하시고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맥주감사절로 보내시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 예식을 중요시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절기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절기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자, 무엇이죠? 유월절, 자, 맥추절, 자,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화면에도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고 또 동시에 이것이 농사 시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출애굽,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그런 언약의 날, 또 초막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자, 그런데 이것이 그 상황이 바뀌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고 시내산에서는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초막절이 기념하는 가나안 땅 얻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얻는 광야 40년 인생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변환이 되고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농사절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6월절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씨를 뿌린 것이 자라다가 6월절 때부터 보리 열매가 나옵니다. 그 추수가. 그리고 그 추수가 50일 동안 7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보리 추수가 마감이 되는 때가 오순절이고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맥추절이 지나면
과실 농사가 그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곡식 농사가 끝나고 과일 그 열매가 나오는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 과일 농사를 추수를 다 하고 그리고 초막절 지나면 뭐 하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 끝날 때는 물을 붓는 물 붓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물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초막절 끝에 물을 부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 해의 농사 잘 이렇게 그 지내게 하신 거, 농사를 잘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씨 뿌리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이른 비가 와야 되거든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물을 붓습니다. 붓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농사 절기와 관련이 있는데 이 절기를 기점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추수의 계절로 곡식 농사에서 과실 농사로 또 과실 농사에서 씨 뿌리는 시기로 이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농사,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약 성령 역사 가운데 주셨던 절기의 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해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남은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앞날에 대한 기대, 그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절기를 중요시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간에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은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 보면 1월입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초막절은 추수 마무리니까 마무리에 대한 감사.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맥주절은 중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또 믿음도 우리의 이런 할 일 또 헤쳐나갈 일 이런 것에 이게 함몰되어 가지고 그런 의식이 이제 희미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중간에 서 가지고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 또 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하는 시간 잠시 멈춰 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요 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중간인 7월 첫 주에 우리 감사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보았을 것 같습니다. 1940년대에 나온 그 영화인데 당시에는 매우 히트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3명의 상위 그 군인이 용사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가정에 정착하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고민, 갈등, 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그 영화입니다. 자, 여기에 그 전쟁에 손을 잃어버린 그 분이 나오는데 해롤드 러셀이라는 분이 이 역할을 그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 두 팔이 없습니다. 실제 의수를 이렇게 만든 팔 있잖아요. 그 의수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쟁에서 팔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전역하신 군인 출신입니다. 이분이 전역해가지고 난 두 팔도 없고 내가 이제 뭘 하나 하고 맨날 술 마시고 절망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좋은 팔을 나름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고. 두 팔은 잃어버렸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형제님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겨내자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좀 희망을 갖고 그렇지 내가 팔은 잃어버렸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두 다리는 멀쩡하고 내 의식이 멀쩡하고 또 이 의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가 전쟁에서 겪은 이야기, 전쟁 끝나고 이 군인들이 다시 사회에 가정에 정착할 때 겪는 많은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을 글로 썼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당시 히트를 쳤고 당시 많은 상을 받았고 이 글을 쓰고 연기한 이 러셀이라는 분은 아카데미 남우조용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으면서 받은 상금은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이분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서 잃어버린 것만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돌이켜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더 심각한 또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때 잠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다시 소망 가운데 이런 모든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 길에 들어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마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소망하고 지나온 하나님 은혜 돌이켜보고 감사를 하고 그런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내는 맥주 감사절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힘 얻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도록 하시게 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새힘 얻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절기 예식을 지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처럼 맥주 감사절을 한 해의 중간에 절기 예식으로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원역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이런 모든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